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오나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근종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당대와 같으니 받으옵소서.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촌 보좌 앞에서 저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은 8번입니다. 교독 문제 8번. 교독 문제 8번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제 84편 시편 제 8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 84편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한 지 2주일째가 됐습니다. 우리 성석의 모든 식구들을 교회에서
얼굴로 대면하면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시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나 다른 장소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영상을 자주 대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그냥 보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본 사람, 컴퓨터로 본 사람, TV로 연결해서 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냥 시청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예배를 드리듯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을 정말로 사모하는 이스라엘 고라자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일반적이고도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걷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니까 좋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한 지 주일 2번째가 되는데 주일 오전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만 지나간 것인데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분들은 벌써 예배와 기도회를 합치면 20번 가까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답답하고 빨리 교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종교기관에 집회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행정수반으로서 지역 내의 모든 그 종교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항의를 받고 그것을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씨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행정명령을 내릴까 고민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사람들의 그 지혜를 구한다는 그런 일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7일 코로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교회가 종교 집회를 2주간 동안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도 감염병이 창궐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주간 동안 교회에서의 모이는 회중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만 하면 두 번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3주간 동안 모든 집회를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 신천지가 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에서의 감염을 일으킨 것은 극히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온천교회도 여러 사람이 수련회 하면서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온천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신천지 교인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은 다른 데서 감염이 되었어도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처럼 교회 집회를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미리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신천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교인들도 상당히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공장 그리고 식당 같은 데는 금지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는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인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실상보다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 어쩌면 너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회중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앞으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될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청에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강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 나중에는 다른 이유로 교회에 종교 집회를 금지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은 악인의 집에서 호요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한날을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사는 것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성전에 있지는 못하는데 저 참새와 제비는 늘 성전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가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화석화되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된다, 그런 마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믿는 사람의 삶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인지 별로 구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치부되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제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의 증손으로서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했고 그 외에 또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상하의 기록에 보면 고라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전병을 굽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성전 문지기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은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것을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성전에 살 수만 있다면 문지기로 살아도 좋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십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어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햇빛처럼 생명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비에 은총을 주셔서 파종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당 건물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라 자손처럼 성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이 온 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기 증상이 조금만 있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침을 하는 사람, 열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교회로 나올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1339 전화를 하셔서 또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교회에 나온다면 아마 신천지 교인으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교회는 전체가 폐쇄되고 다른 사람도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도 신천지 교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웁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이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버려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삶으로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